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다는 대야에는 별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글이든지 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가,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악한 악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는데 내어주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 지켜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을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들을 역시 핍박하고 잡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는 예수 믿을 계획이 없고 사도들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고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신앙과 바울의 기록한 글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 약 2년 전쯤이라고 봅니다. 55년 내지 56년의 겨울일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장소는 아가야나 고린도 중에 어떤 분은 아가야 고린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소원인데 이미 그들에게 준비시키기 원하는 뜻도 있었고, 또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서 믿게 하고 복음을 교회를 세워지게 되고, 또 고린도에는 브리슬라 부부를 만나서 세워지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로마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또 어디서든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로마에 가서 살면서 그들이 모여서 스스로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이지만은 무엇이 부족하냐면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될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상에 보면 가장 체계적이고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한국 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단이 많이 일어나고 사이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오히려 교회를 막 공격해 옵니다. 성경 공부하자, 우리가 진실이다, 우리가 진짜다 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다양한 이단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이러한 때에 성도들은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이단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요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내용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게 주제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의롭게 되고 구원되는 방법이 공로입니다. 49제를 해야 되고 등을 크게 달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다 필요한 말이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우리 공로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은 죄의 그 성격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이나 착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근본적인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죄에 대해서 알릴 건데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근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세상에 모든 죄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이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고 또 특별히 판사가 몇 년 선고를 하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부패된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빗대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죄에 대한 해결의 방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려 기쁜 소식, 인간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 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좋은 데 취직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사탄의 종된 인간이 사탄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해방되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죄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죽음이 왜 왔고 가난이 왜 왔고 다툼이 왜 왔고 괴로움이 왜 왔고 죄가 왜 왔고 그것은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인간은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을 부었어요. 왜 그분들을 기름을 부어서 주의 종을 삼았느냐? 하나님의 종을 삼았느냐?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진정한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제사장이 오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선지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사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세 군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이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죄에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행복한 일인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해보고 좌절해보고 해봐야만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립니까? 바울이 참 거룩하게 살았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요. 또 한면에서는 바울은 엄청난 많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겠구나. 왜?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지 않은 사람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수록 더 큰 죄가 우리 문 앞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빠질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인류에게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영적으로 오는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데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끊임없는 우환이 오고 지옥의 두려움에 빠져있고,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서 저주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왜 복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상태는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점치면 전개가 나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를 믿든지 뭘 믿든지 자꾸 믿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데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믿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아니면 나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명예를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믿어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칼의 한 사람이 말했죠.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한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가 없고 쾌락으로 채울 수가 없고 육신적인 먹는 거로도 채울 수가 없고 아무리 해도 또 다른 갈급이 계속 있대.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서 가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참 자유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이런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고 사람이셔야만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기는 중보자가 되셔요. 하나님이셔야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왕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죄 없는 분이어야 돼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지만 그는 하나님이신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하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영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면 두 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이름은 한 분밖에 안 주셨대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 스가모니 공자는 훌륭한 선생이고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훌륭한 분이지 우리 구주는 아닙니다. 그 증언은 아직도 무덤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살아난 적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의 구주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고 해서 대속하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다 속했다고 해서 속죄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어떤 모델로 속죄해서 우리를 속죄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단에서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해서 만왕의 왕이시라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알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이 땅의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종 된다는 건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은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사렛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보낼 그리스도시다. 이게 초대교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저와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분이지만 우리와 같지 않으신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목사님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그분이 죄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도 않았다는 증거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고 그 부활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의 종이라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노예와 같은 거지요. 종은 인격도 없습니다. 재산 한 가지입니다. 팔고 사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한테 주인님 그거는 아닌데요 이러다가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맞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믿음과 말씀은 무조건 나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은혜스러운 스스로의 순종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억지로 아니라 은혜스러운 스스로의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날 빠지고 휴일날 빠다가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에서 다리를 하나 부러졌습니다.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다 보면 다리 부러집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왜 교회를 안 빠지고 있냐? 다리 안 부러지려고. 이거는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는 거지요. 지켜. 여러분 11조 떼먹다가 망했습니다. 이런 망한 얘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1조 떼먹지 마라. 떼먹으면 너 망한다.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키는 게 낫지만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니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도 안 망하려고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은혜의 순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대리자입니다. 대신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 대사, 일본 대사 보내잖아요. 대통령 이름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가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는 분이나 지역에 있는 분은 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포하세요. 아닌 척하고 있다가 한 잔씩 하고 아닌 척하고 이러지 말고 당당히 가서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래 놓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지켜나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인정받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 일생에 가장 성공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온누리교회 성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쁜 소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앙겔리오,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바울이 자기가 잘나서 택정함을 입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교회 일하는 자가 되고 전도하는 자가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기쁨으로 하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일을 하고 주일을 할 때 누구는 안 하고 눈 꼴치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가자미 눈이 왜 한쪽에 붙었나 그래요. 아세요? 엄마한테 욕하다가 기사대기 맞아가 눈이 한쪽에 붙었다네요. 눈 너무 꼬시면 안 돼요. 마음의 눈이 비틀어집니다. 때로는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복이죠. 그래서 혹시 너무 열심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비판하고 눈꼴시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많은 사람도 더 감사하게 더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성숙되면 더 좋지만 때로는 우리는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주시는 자원에 사는 마음인 것이죠. 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성경에 예언된 약속한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셨고 예수님 오기 전에 2000년 전에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부활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800년 전에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만다고 예수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오시기 전에 약속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사람들이 훌륭해서 저분을 신으로 믿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보세요. 3절에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었고, 사람들 볼 때는 다윗의 혈통 같아 보여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육신을 말하는 살크스라는 말인데 부패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패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부패되신 것이 아니라 부패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패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죄가 없음을 인정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어떻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성결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아담의 후손은 성령으로 탄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이 감동을 했다고 그랬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죠.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건 틀린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를 다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었고 사도가 됐고 우리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같이 우리도 이방인들인 우리가 믿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같이 2000년에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복음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에 있던 2000년에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로마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자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순종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관계 파괴된 죄에서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병을 당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죽음이나 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용서받은 자가 됐고 구원받은 자가 됐고 지옥과는 관계없는 자가 됐고 천국을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됐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류의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평생 동안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